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를 하실 수 있을지, 그 로또보다도 더 어렵다는 조별 추첨이 벌써 나왔다면서요? 조별 명단이 아마 좀 나온 것 같은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준비위원 쪽에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면 원래 통성교 학교로 모여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절차가 좀 아마 조별 모임을 좀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통성경 학교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이렇게 애틋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은 수련회 가서 제가 특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별 모임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별로 발표된 것 찾으셔서 조별 모임 안내위원들, 준비위원들 안내를 받으셔서 조별 모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장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를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다? 듣는 것, 그 듣는 자세를, 곧 듣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얘기하셨어요. 요럴 땐 요렇게 대처를 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를 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인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근데 이게 원래 듣는 마음이, 그 뒤에 두 분 집사님 뭐 그렇게 행복하세요? 수련회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지, 막 지혜 얘기만 들어도 막 고개가 끄덕여지고 막 빨리 들려주세요 막 이런 거죠? 예. 거짓말은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뭐 진짜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부인은 더 큰 죄악이에요. 자,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이요, 원래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야 니들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원래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원래는.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건 오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시간이 좀 가니까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듣다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샤마라는 단어를 우리 보고 야 니들이 샤마해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샤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잠깐 15절부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금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불순종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받지 않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몸종에서 난 이스마엘. 걔밖에 없는데 그냥 걔라도 그냥 그렇게 좀 후손을 이을 수 있게 그냥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섭섭하거나 마음이 뭐 이렇게 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도 않으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20절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친 게 아니라 아예 알았어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마엘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비록 내쫓지만 막 목마르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는 듣는다라는 것은 샤마라는 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담스러움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샤마 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처지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요거가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철저함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인 듣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내가 직접 너희들을 샤마한다라는 얘기, 듣는다라는 얘기 한 군데 더 있어요. 시편. 아우 발음 힘듭니다. 시편 10. 장으로 할게요. 시편 10장 17절. 시편 10장입니다. 시편 10편입니다. 그 9편에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죠. 근데 10편에는 안 붙어 있죠. 이거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거나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셔요? 왜 여기 없다고요? 빠져버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0편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호와여 주는 이게 다윗이 터득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무엇이 지혜로운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그렇지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 그냥 구걸하는 자입니다. 나는 들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야지 하고 무릎 팍 꿇어버리는 거, 그걸 겸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 여기 들으셨사오. 여기 샤마예요.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겸손한 자. 그리고 듣고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같은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지혜의 구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로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 다시 3장과 4장으로 돌아오면 여러분께서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신 거지. 그죠? 우리가 먼저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반응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다가 또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고 아우 이 멍청한 인간, 아우 이 죽을 인간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를 해요. 1시간, 그거 1시간도 하나님 제대로 못 쳐다보고 사냐고. 24시간 중에 24시간은 전체는 못 알아더라도 한두 시간 정도는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한 23시간 30분 정도 바라보다가 30분 못 쳐다봐. 아우 이 나쁜 인간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은혜인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인가? 한두 시간 정도 이제 하나님 막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예? 뭐가 더 은혜가 되세요? 물론 후자가 은혜가 되시겠죠.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요,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나는 한눈 팔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눈을 안 뜨고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은혜가 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그게 더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3장과 4장이 연결되면, 여러분 4장 잘 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이야기가 1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특징 좀 발견하셨어요? 그 신하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진순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다 싹 다는 아니지만 주로 지금 거의 그걸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신하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하들의 특징이, 이진수 집사님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조에 충성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5절. 누구 얘기죠? 나단인데, 조 이름에 나단조는 없었네요. 그죠? 하여튼 그런데 그 나단의 아들이 2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아들 아사리아는, 이 사람 아주 아싸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관장에 2명이 세워져요. 솔로몬이 대표로 세워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은 사붓. 근데 정말 이 사람 정말 솔로몬에게 사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역할은 제사장인데, 신부는 제사장인데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 누구를 예를 들냐면 후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는 아사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지혜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붓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이 후세가 했던 역할을 이 사람이 그대로 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 신하들을 설명을 할까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실이죠? 아버지가 충성을 해, 그 충성을 아들이 물려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지금 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진짜 지혜가 뭐냐를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지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분들 진짜 아셔서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했어요.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 5절을 특별히 먼저 얘기를 드리고 눈치채시라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누구를 물려줬어요? 나단을 물려줬는데, 나단이라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무엇을 줄고 했는데 그 줄고의 나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나단이라는 사람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주셨죠? 다윗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역시 동일하게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아들 솔로몬에게 누굴 물려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줄 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줬어요. 그럼 나단을 줬습니다. 나단은 신분이 뭐지요? 선지자예요. 예언자라고요. 그럼 선지자 예언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따라야지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줬다는 이야기는 너 평생 나단이 너한테 뭐 얘기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할 거다. 그러면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듣고 그대로 행해. 와,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 다윗도 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다윗이 어려서부터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죽을 때에도 그냥 가지 않고 선지자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서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걸 이야기하지만 더 큰 진리는 뭘까요? 예,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다윗 아버지가 더 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심지어 신하들조차도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네가 세상에 그런 왕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순종할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는 저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 들어가서 니들도 똑같이 들으면서 그 신하의 역할을 감당을 해라.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해서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 직위를 물려준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곁에 있어야 그들도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와, 이게 그 아버지 덕분에 그 아들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혜로운 거 정리했으니까 결론은 다 나왔어요. 솔로몬에게 자꾸 초포인트를 맞추는데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은 충분히 지혜로운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생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다윗이 그 성경을 그의 아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전, 후, 좌우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끝낸 겁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게 된 게 지혜 덕분에 힘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가 버리면 참 오해에 오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뒤로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이후로 보면 솔로몬의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뭐냐 하면 지혜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고 네가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했으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한 그 내용인 거예요. 요거는 지혜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구하지 않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역시나 들어주신다라는 게 기록된 게 그 뒤에 2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혜로운 자에게 이런 걸 주신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네요, 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이런 걸 다 주신다면은요 우리는 다 굶어 죽었어요, 지금.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도 나는 좀 똑똑한데.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모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을 새도 없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저는 갈 수밖에 없네요 라고 몰고 가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게 살 길이고 그게 그 사람 정말 똑똑하게 만드는 길이고 그게 그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조금 그래도 나는 괜찮지. 나는 아직은 그래도 빌어먹을 상황은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솔로몬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걸해야 먹고 사는 자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들어갔을 때의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들어주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셨다라는 게 달리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구할 때.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그의 솔로몬의 신하들인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참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가정의 자손들을요,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번지수 잘 찾으십시오. 이게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모 만나야 애들도 복인 거죠. 그렇죠? 방법과 근거는 성경에 지금 오늘 3장 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진지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시키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어 받아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애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확립이 되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 학교 세워지게 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숱한 주일들이 지내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자세도 자세지만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듣는 마음과 자세가 이미 잘 정리가 됐어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고 또 기록하고 또 거기서 지들이 나름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건 자세인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처럼 여기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해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나단처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단을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준 거예요. 그건 사람을 준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하지 않고 그게 당신이여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릎 확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인 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우리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지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붙잡아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지루하지 않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그럴 아직 수준도 안 되시지만 아이들에게
적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좀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게 어른들과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영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혜를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구해야 할 것 구했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안 구해서 널 참 잘했다라고 11절 5절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싹 다 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22절에 보니까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밀가루는 둘째 치고요. 그 뒤에 동물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살찐 소가 하루에 10마리씩 잡았어요, 여러분. 소를요. 누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거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으려고. 그 다음에는요, 초장에 소가 20마리. 소가 그러면 다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다량 잡았습니다. 그게요, 그렇게 잡아가지고선요, 어떻게 먹어요? 하루 동안에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그걸 잡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공수가 되는 겁니까, 이거? 각 지방 12지방으로 나눠놨죠. 근데 여러분, 12지방이지만 예루살렘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먹다 보면 다 거덜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해외의 다른 지방에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들으러 오지요. 들으러 온다고 그래서 그 듣는다라는 말이 샤마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교역을 하거나 해외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야,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뭐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과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가 나오고 살찐 소가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양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요? 이걸 기복신앙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지혜를 받고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 또 요걸 노려요, 또 요걸 또. 그게 아니라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러 온다 그랬죠? 분명히 여기. 그걸 들으러 온다 그랬죠? 그 지혜는 대체 어떤 지혜인가 들으러.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가 막힌 기회로 역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고 내 지혜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스케줄로 딱 깔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먹을 것 가져오고요. 자기네가 바칠 것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로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시츄에이션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언을 써서 기가 막힌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요, 솔로몬 하나가 잘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어떤 상태죠? 지금 아직 4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왕이에요. 왕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 이게 누구를 본 듯하는 거죠 지금? 다윗을 본 듯해요. 솔로몬이 매일 이 사람도 진짜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그건 너나 하세요, 뭐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솔로몬이 하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나다나엘 얘기도 했고 미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과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그 과일들을 들어서 표현을 해요. 에스겔서에도 얘기 드렸죠? 2개의 과일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먹거리는요, 짐승도 있고요, 뭐 많은데 왜 굳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을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거 있죠? 그거 단순히 먹거리가 없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저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결실이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는데 그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그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포도나무의 풍성한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 그 열매는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게 열매라 그랬어요. 살으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결과를 주셨다 이게 열매가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만 안 돼. 오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열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지금 25절을 보세요. 25절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백두에서 할라까지예요. 야곱이 그래서 70명 데리고 가나안에서 어디로 내려갈 때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부엘세바에서 잠깐 멈칫한 거 아세요? 겁나가지고. 왜요? 부엘세바 밑으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생존 남방 한계선이 남방 한계선이 부엘세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머뭇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단, 밑쪽으로는 부엘세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싹 다 어떻게 했더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니,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그러니까 단 저 위면은요. 저기 단이 어디냐 하면은 저 위에 헐몬산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쫙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로 그냥 기대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전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태를 무화과와 포도나무로 비교하면 너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또 뭐와 연결돼요? 열매와 연결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왕 솔로몬만 그러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각기 온 이스라엘 각 사람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 사람이 다 어디에 있대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이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따먹고 배부르면서 배뚫리면서 살고 있더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듣고 거기서 묵상하고 여러분 나다나엘 얘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나다나엘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이전에 나를 이미 만났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도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기를 이렇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게 관용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미가서에서도 나와요.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주로 거기서 모여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았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이. 근데 거기서 봤던 건 뭐죠? 아직 복음서 안 나온 상태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언서와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씀과 모세오경을 나다나엘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네가 나를 만났대요. 어디서 만난 겁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이미 자기가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분 얘기였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이미 나를 만났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먹은 사람이 나다나엘 말고 정리 끝낸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아먹은 거잖아요.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4장 25절의 얘기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빨 쑤시며 살았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솔로몬처럼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이스라엘 동네가 다 현재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듣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뒤에 보시면은요, 세상의 열방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정확히 정리 끝났어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왜 바깥에서 교회를 비방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몰려오지 않고 왜 바깥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왜 비방을 하고 왜 욕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십시오.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느냐 하면, 왜 우리에게 물으러 오지 않느냐 하면, 왜 들으러 오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결론 다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맨날 말씀만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말씀조차 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도대체 뭘 다른 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느냐, 진짜 교만한 거예요. 말씀은 적당히 이쯤에서 됐다 치고 다한 걸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하는 입장이지만, 겸손해야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말씀은 됐다 치고, 말씀은 기본으로 이 정도 했다 치고 다른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알고 있다라고, 성경과 설교는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하고, 또 다른 것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것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맞아요. 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지혜롭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또 현명한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구걸해 먹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요. 말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인 거예요. 돈은 얼마나 있고 지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무더위 속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세상에 보면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직분자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맨 일 터지면 어디 교회에 뭐래고 어디 교회에 뭐래고 맨날 얘기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요, 무슨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왔느냐 하면, 이야,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고 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참 지혜롭고 똑똑한 녀석이야 라고 그런 칭찬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 꼴이 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는 훈련을 받지 않고 맨날 칭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뭘로 착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런 일들을 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 결론은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지혜롭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치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포하잖아요. 너나 하시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돌아오는 대답은 이딴 대답뿐이 없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 온전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방의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오는 그 구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리 끝내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서 들음이라는 것과 뭐와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뭐죠? 믿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와 믿음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건 누구냐 하면 믿음을 갖지 않은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뭘 주십시오랑 똑같은 거죠?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들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달라고 이야기한 건 결론은 뭐예요? 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로 왕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너 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그렇지,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은. 근데 솔로몬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겠다고 정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신하들도 알았죠? 이방에 다른 나라들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들으러 왔는데 하하, 그게 알고 봤더니만 솔로몬에게서 자체 발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었고, 솔로몬은 이번 기회에, 요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잘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5장은요. 타이틀이 뭐죠? 5장, 6장, 7장 넘어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성전은 누가 짓는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타이밍이 안 됐던 거지요. 그리고 먼저 뭐를 준비시킨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되도록?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어놓지요? 그럼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 성전을 지어놓으면 이방에서 사람들이 와요. 오, 저건 뭐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요. 그래도 그 근동에서는 참 큰 건물이었었어요. 그렇게 큰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걸 물어보면 거기서 정말 지혜롭게 이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교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나가진 않았지만 들어와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결국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그러나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다니까 당신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이 믿음을 지키시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저한테 다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세움받은 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역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와가지고 뭘 봅니까? 성전 봅니다. 도대체 저건 뭐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죠? 왕이니까. 제 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왕이 부르는데 이건 할렐루야죠. 그럼 쫓아가죠. 쫓아가면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 먹는 내내 뭐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걸 노린 거죠. 노렸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데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돼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부터 시작돼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로 아니 우리 아들 딸들 너무 또 애들이 너무 훌쩍 커버렸는데 하지 마세요. 손자들이 있고요. 그의 후손의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기회와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이방이 우리에게로 몰려들어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한 거는 오늘 예배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분들은 참 숙제를 더는 겁니다. 저는 덜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아니면 가정의 가문 가운데 혹시 후손들이 있다면 꼭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지혜를 전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모를 일이에요. 앞으로 몇 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그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아버지 다윗 그 마음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는 희미했어요. 그러나 들은 자들은 들어서 솔로몬과 같이 전하고 듣고 한 이들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듣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내가 먼저 듣고 있네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네요. 그렇다면 그게 지혜인 거고 그게 현명한 건데 계속 듣고 그 다윗처럼 그 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단을 보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나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그것을 전하여 옮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